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그냥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공의 문 열쇠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내 이웃과 내 친족과 그리고 온 유대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 교회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선합니다. 아멘. 여기서 배출되는 많은 신학생들이 정말 선교사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저도 신인한 목사를 제가 10의 1조를 그 전에 많이 떼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의 1조를 떼먹은 걸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동아 타워를 하나 팔아서 신인한 목사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냈어요. 그리고 매월 뭐 30만원, 50만원 뭐 이렇게 후원해가지고는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싶어서 그냥 신동아 타워 하나를 몽창 팔아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기도하고 먼저 자립할 수 있도록 신한 목사 가정을 지원했더니 그 내외가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이렇게 선교를 하고 그 문둥병 환자들 이렇게 케냐에서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아멘. 이렇게 오늘 명령하시잖아요. 아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기 이제 학자들이 모이고 또 학장님이시고 신학생들을 양성하니까 헬라어로 마르디스, 이 말은 정말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순교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증인이 되라 명령이 아니고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명령으로 받을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교적 어떤 의미를 지닌 헬라어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역에 큰 받침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66권 모두가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사랑 부흥회 이 두 번째 지금 우리 그 펜션 수양관에서 이분들 초청해서 한번 만나 뵙고 지금 오늘 세 번째 만나 뵙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비전 있게 잘 간다. 거기에 달란트가 있고 새로운 그 고문 목사님도 보니까 정말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깨끗하고 영들이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부흥회로 사용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는 이 고문을 자꾸 세워 그러지 말고 회원들이 늘 쓰고 뭐 이 부흥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문들을 몰래 돈 내고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럴 때 살며시 대고 얘기하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서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펑크를 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어른이 어른답게 부려야지. 아멘. 큰일 나요. 그 사무총장님이 그 쥐 권한이 그냥 뭉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출발해서 강원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거진 와서 시외 버스를 타고 그리고 동서울역에 와갖고 여기서 이제 단기 선교사들 내가 잘 수 있도록 상위동에다 하나 해놨어요. 네. 빌라에다가 단기 선교사들이 강원도까지 못 와. 우리 펜션 거기까지 못 오니까 여기서 자도록 이제 빌라를 다 새로 짓는 거니까 그래도 뭐 청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거기 들렸어. 누가 다녀갔나. 전화로 키만 누르면 번호만 누르면 와서 자고 갈 수 있도록 김치 뭐 쌀 다 준비해놨으니까 지들이 해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간식도 해놓고 견과류도 다 준비해놓고 우유도 좀 해놓고 준비를 해놨는데 두 사람이 먹고 간 흔적이 딱 있어.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리고는 이제 들려서 또 좀 손보고 그리고 저는 차가 없어요. 65세 되는 날로 차를 버렸어요. 네, 선교사에게 줘버렸어요. 집사람 차도 줘버렸어요. 네. 그리고는 지금 65세부터 지금 75세니까 금년이 75세니까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또 지하철 타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7시 돼서 왔으니까 12시간 만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저는 귀한 말씀을 잘 선택했다. 와서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계로 내 이웃도 그리고 나라 민족도 구원시키려고 해외 선교를 정말 제가 몽골 선교를 한 지가 한 5년 됐는데 몽골 선교를 하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됐는데 하도 갖다 퍼줘도 끝이 없어서 통신신학으로 하기로 해야 하고 통신신학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통신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하샤 목사를 몽골에 있는 몽골 그 하샤 목사에게 여기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학생들 나눠주고 거기도 이제 한국에서 들어간 목사님들이 장호의 신학교가 거기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는 지금 뭐 눈치 보고 자꾸 거기는 굉장히 탄압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신학생 가르치기가. 몽골 사람들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고 거기서도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설교를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설교회에 안 잡혀서 강제 추방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강원도까지 와서 자라면 못 자니까 상일동에다 기도하다가 그걸 하나 마련해서 오늘 와서 딱 보니까 열린 축복교회가 큰일 하고 계시구나. 꿈틀거리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사랑 부흥 협의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함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만 먹었지 제가 34년 목회가 부끄러울 정도로 해놓은 것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임한 지는 벌써 5년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니 감사하고 또 두 목사님 이렇게 와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에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주변에 보니까 여기 총계되는 그때 그 정혜종 목사죠. 정혜종 목사님 300평만 있자고 좀 띄워주세요. 내가 요양원을 좀 짓겠습니다. 뭐 그랬는데 그린벨트라 안 된다. 그리고 그전에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늘 그 목사님 엊그제 그 벨트 떠오르는데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그 총재되는 분도 나는 상당히 그 후배고 나이도 어리지만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사무총장이면 행정력이 또 뛰어나 또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건 또 아주 대단해. 그래서 참 이 사랑협의회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다. 처음 이야기하나 발전이 있을 것 같다. 거기서 뭘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은 다 건축하고 나니까 아카시아나 옛날에 그 산림욕화 한다고 있잖아요. 그 산에 아카시아나무가 이렇게 크도록 놔뒀어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에는 내 땅이라도 내가 나무를 큰 걸 못 빕니다.
그게 쓰러지면은 식당하고 목사 목양실하고 이 짝이 주일학교하고 다 큰일 나겠어요. 바람 불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큰 아카시아 나무를 베질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아카시아나무 못 베게 하니까 차라리 죽여버립시다 그래요. 이 큰 아카시아 나무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엄청 그 기둥만 해요. 이 기둥. 그렇게 크고 위에는 더 아주 울창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죽이느냐. 중간에 한 50cm 정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좀 잘라내고, 밑에 한 50cm 정도 잘라내고, 그래서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이건 죽습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뿌리가 그렇게 단단히 이렇게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물이 잘 흐르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해서 황토옥을 좀 발라놨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신고하고 그럴까 봐서 정말 그랬는데요. 한 1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카시아 잎이 잘 안 열려요. 시들시들해요, 조금씩.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카시아 잎이 거의 다 안 나오고 나무가 죽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뿌리채 없어요. 없습니다. 위에가 죽어버리니까 밑에 뿌리도 다 말라 죽어버려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행하지 않으면, 중간에 잘라져 버려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10의 1조를 떼어먹고 생각은 나지만 행동하지 않아서 떼어먹었다. 내가 많이 떼어먹은 거야. 옛날에 많이 떼어먹었어. 이렇게 하고 거의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금액을.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이건 신인아 목사 선교사 파송할 때 10의 1조를, 그래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신동안 타고 팔아서 신혼 아파트가 또 하나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걸 팔아서 10의 1조를 드리고 났어요. 그러면 10의 1조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으니까, 좋은 믿음 가지고 있고 행했으니까 열매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저한테. 근데 한 3년 전입니다. 그 제가 신문사로 쓰고 있는 잠실의 상가, 지하 상가가 재건축이 된다, 5단지가 된다 말로만 7, 8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된다, 재건축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팔려고 내왔었는데, 그 정도 가지면 딴 데 큰 거 더 사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9억도 안 준다는, 나는 12억을 달라. 신문사를 쓰고 있는데 4억을. 그래서 12억을 달라. 부동산에서는 9억밖에 안 된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신문사에 편집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관리소 소장이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한턱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한턱 내느냐? 뭘 한턱 내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나 지금 이제 계약도 될 것 같아서 부동산에서 도장본을 가더라고. 그럼 계약금도 중도금도 필요 일시불로 주겠다는 거예요. 9억이 아니라 12억.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때 11조 다 드렸더니 떼먹고 다 드렸더니 인제사 이제 보이는구나. 11조 갚은 지가 오래됐는데 갚아드린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억에 준다니까 3억을 더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좀 흥을 대면서 제가 늘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서 올라갔는데 관리소 소장이 목사님 부르더니 거기서 1분 차이가 좀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이 확정됐어. 그리고 이 상가가 잠실 그 롯데 앞에 코너로 잠실을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그 짝으로 가면 평당 1억씩입니다. 그리고 23평인데 이게 배를 줍니다. 46평. 대박. 그러니까 50억이 되는 것을 12억에 팔려고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보를 이미 하나님이 그러니까 몇 년 만에 11조 값을 행하는 걸 반드시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고 컸어도 중간에 껍질을 벗겨버리니까 서서히 위에부터 죽기 시작하고 뿌리까지 다 죽을 거 없더라. 뿌리까지 나중에 다 썩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행하면 다시 껍질을 연결이 되면 서서히 열면 반드시 언제 열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증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원로 목사님 그때 후배 목사 보고 그러면 네가 좀 써라. 여기서 우선 신문사에서 네가 임대료도 내지 말고 그냥 관리료만 내고 여기 지하에 써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네가 갈 만한 좋은 데 있으면 여기 새벽기도 어려우니까 가라 그때 이번에 간다는 거예요. 잘 됐다. 거기 원로 목사님들 치유센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딴 데 구해서 가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 11월 말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노인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가서 치유하고 한 3일씩 치유하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갈 수 있도록 치유센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게 12억에 팔았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돈 소리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숫자를 세자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은 행한 걸 보시고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멘. 기억하셨어요. 신동아 타워 그걸 팔아서 바칠 때만 해도 바로 주실 줄 알았죠. 뭘 주셔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선교로 이렇게 가게 하고 집사람이 코이카로 가니까 아파트 정부에서 다 얻어줬잖아요. 아파트 정부에서 다 얻어줬어요. 코이카로 갔으니까. 봉사 갔으니까 저는 그 아파트 가서 마음껏 사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 걸로 알았어요. 아멘.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행하는 것이 조금 미운 거예요. 못하겠어. 잘 못하겠어. 그런데 결단해도 소용없고 실행하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도가 타고 5개는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이제 2주 대책 그 추진하고 시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안 나왔어요. 이게 승인이. 그런데 시에서 승인.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포기했어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근데 지하가 또 제일 좋다네. 거기 지하철에서 바로 통로가 돼버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아카시아 나무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보고 은혜 보고 신하 목사한테 팔아서 11조 보내버렸잖아요. 11조 보내고 나머지만 건축한 거면 쓰고.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선교사 가정을 내가 이제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면 나 못 보낸다. 못 보내니까 한꺼번에 보내서 자립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난리 법석이잖아요.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 그러나 나는 행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썼는데 아버지 것 좀 쓰면 어때? 내가 딴 데 쓰나? 주의 일하면서 쓰는 건데.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합리화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깨닫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행하면 성경 곳곳에서 행하면
축복하신다는 아멘.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멘. 경외하면 행하면 아멘. 행하면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아멘. 키가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아멘. 나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회 34년에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저는 노후 준비를 했어요. 노후 준비를 뭐 돈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싼 거죠. 뭘 가지고 인정을 받을까? 노후에 영적으로 제가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세 번째는 늙어갈수록 물질이 좀 자유로워야 되겠습니다.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큰 일들을 이 지하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지하에서 하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십니다. 아멘. 예. 그 저도 지하였어요. 지하에 신문사가 그 잠실 중앙상가 지하에 1-5. 그래서 거기 이제 11월 말에 나간다니까 12월 초에 그걸 이제 원로 목사님들 오셔서 몸이 아픈 나도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런 고비를 한 번은 간 때문에 한 번은 위 때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절실한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늘 어디 가나 얘기를 합니다만 두 분 목사님 앞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정혜정 목사님의 증인입니다. 그 후배 목사, 그 목사 총재되는. 저는 간으로 병원에서 선고 나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얘기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다 알고서는 중앙병원에 우리 교회 집사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원문과에 있고 하나는 의사팀. 그러니까 옛날에 중앙병원, 지금은 현대 아산병원인데. 근데 둘이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그 접수고 뭐고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주는데 이 두 친구가 알아버렸어요. 이제 한 2개월 남았다는 거. 의사하고 나만 알 줄 알았는데 가족이 또. 그런데 이 촉새 집사님이 권사님 절대 얘기하지 마라. 무슨 얘기? 목사님 2개월. 그러니까 배성서 집사라고 그 미국으로 끌려갔다가 북한으로 끌려갔다 온 누구 있죠? 목사님. 그 배성서 야구감독 배성서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와 있었어. 나 후임자로 지들끼리만 다 소문나고 후임자로 와 있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강단에서 자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강단에 엎드려서 했는데 하나님이 살렸어. 그 2개월 지나도 멀쩡하게 살고 3개월 지나도 멀쩡하게 살고 부주돈 다 받아먹고 노래에서 김여일 목사 죽게 됐다더라. 죽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자. 정혜정 목사는 야가가지고 부주를 조금밖에 안 했을 거야. 조금밖에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6개월 돼도 안 죽으니까 제가 안 죽으니까 배성서 집사 아들이 북한 갔다가 끌려온 그 신학교 막 나와서 걔가 그냥 가버렸어요. 왜 와 있는지도 나중에 알았어.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 지금 또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75살인데 어디 가면 한 70밖에 안 보인다고 60, 한 7, 800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기분 좋으라고 그러니 몰라도 목사님 찬양 몸찬양까지 아주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그런 교육도 시키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우리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성도들 보고는 행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면
이거 나는 잊어먹고 있었어. 그랬더니 1분 차이가 뭐예요? 나는 계단에서 올라가서 이제 저 하나부동산 하는 거예요. 하나부동산에 그 잠시 12억을 잔금도 중도금도 필요 없이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오시라고. 야, 고맙다고 내가 밥 한 개 뜨끈하게 사겠다고 그리고 그 뭐 수수료 위에 좀뭐 주겠다고 3억을 더 받아주니까 목사님을 생각해서 뭐 그런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놈이 도둑인데. 관리소장 그런데 그 살 사람하고 짜고서 그 정보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지켜시니까 누구를? 하나님. 나는 그래서 난 이제 목회 퇴임해버렸고 난 신무사 저 직장에 쓰고 하니까 네가 교회가 없고 하니까 네가 그러면 관리비만 내라. 관리비는 네가 내라. 그리고 임대료 없이 몇 년을 쓰다가 이건 말해 나가요. 이제 딴데 줘 내가 들어가지고 한때. 그래서 그걸 뭘로 쓸까? 하나님 주신 건데 선물로 우선 한 2년 또 남았잖아요. 지으려면. 근데 누구 세를 줘도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노인들을 보살펴야 되겠다. 노인들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거기 보살피는 치유센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혜종 목사는 저기 그 상수동 단기 선교사들 숙소 있잖아요. 네. 거기 왔다 갔어요. 정혜종 목사. 좋대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4층인데 5층 건물에 4층 빌라, 거기가 빌라촌인데 숲속에 있어서 참 좋겠어. 숲속에 있어서. 그래서 거실 큰 거 하나, 방 하나, 뭐 다용도실, 부엌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것만 내가 딱 아웃해놓고는 그대로 개방해놔. 그래서 감도 몽땅 따다가 연시되면 차근차근 먹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는 걸 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행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아카시아 나무 그 장로님 얘기대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다 몇 년 되니까 다 죽어버리더래요. 근데 그 한 7, 8년 되니까 뿌리까지 다 죽어요. 뿌리까지 다 썩어져. 우리도 행하지 아니하면 감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내가 뭐 쳐치는 게 아니라 줌을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두 분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분 은혜 안 받아도 돼. 여기 이 재단에 두 분이 은혜 받으면 여기서 양성한 신학생들이 한 사람만 제대로 양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장교회냐 자립교회냐지 지금 무슨 큰 교회가 저는 목회를 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 불리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좋은 거 없으니까. 내가 지금 권사님하고 같이 올까 어쩔까 권사님 차도 있고 내가 어디 가져오면 권사님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자기 교회 가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같이 오자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좋은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임마누엘교회 안산의 임마누엘교회 이성남 목사님 아주 찬양 잘하시는 아시죠? 그 목사님 교회가 이보다 좀 작은 데서 제가 한 주간 집회를 했죠. 한 25년 전입니다.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이보다 더 적은 데서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몇 사람 안 되고 남편은 치마를 잡는 편이었어. 치마자를 잡고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니까 유엔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그 이성남 목사님 찬양 너무 기가 막혀 그냥 찬양으로 은혜를 그냥 듬뿍 주고 그러신 분이 이제 저를 보고 와서 한 주간 한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 데 가서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목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하면 더 좋지.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 가서
11조 제가 체험한 거니까 나는 11조를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대로 한 주간 집회하면서 그때는 월화수목 이렇게 할 때 한 주간 집회를 지금은 또 주일부터 한다고 그러는 주일. 그런데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주간 내내 11조만 가지고요. 11조에 대한. 그런데 거기서 11조를 진짜 떼먹고 가슴을 치는 숯불갈비 하는 큰 식당 주인이 대성 통곡하면서 울고 넘어지더니 임마누엘교회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아멘. 그게 기둥만 세워지면 다 따라가는 거니까. 아멘. 기둥 세울 때가 문제예요. 아멘. 예, 여기도 반드시 기둥을 세울 누군가가 찾아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다 보면 새벽에 기도하시다 보면 반드시 기둥을 세울 사람이 옵니다. 아멘. 기둥을 세울 사람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을 그러면 반드시 기둥이 세워지면 기둥만 세워지면 석가는 옆에서 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한 사람이 10에 있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신앙이 어리니까 바로 줘야 되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수년 있다. 왜? 얼마 만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사람은 바로 급한 거예요. 삐질까 봐서 그랬는데 바로 주셔버려요. 11조 조금 몇십만 원 떼어먹을 때는 갚을 수 있는데 몇천만 원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결단하면 아멘. 9억짜리를 50억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행함에 대한 것을 참 같은 목사님끼리도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현 목사가 케냐에 가서 하는 것이 저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NGO 단체도 만들고 2-4배가 그리고 아들 둘인데 그 어린 것을 둘 데리고 갔는데 미국은 얘가 또 큰 놈이 하버드대에 붙어버렸어. 선교사의 기도는 그리고요 나는 제가 잘나서 제가 그때 산 게 아니라 선교사가 신한 목사 4배가 목사님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저 목사님 딱 돌아가시면 성경 끊기 굶어 죽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살리셨던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세계로가 이게 보통 그냥 세계로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도 이와 같이 따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아멘. 생각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동이 오면 행해야 됩니다. 아멘. 행동해야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믿음 가지고 행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공의 키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데 거기서 증인이 되라. 아멘. 이거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늘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아멘. 늘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명령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숨겨둔 의미를 가지고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요 이상한 방법으로 1분 사이에 30초 사이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사람이 왜 하필 글로 보냈을까?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게 할까?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행하는 것을 봤다. 아멘. 행함의 믿음을 봤다. 아멘. 믿음은 좀 작고 연약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행함의 믿음을 봤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증평군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증평이라고 있어요. 계산 옆에. 계산군에서 증평이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증평군에 이연풍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세요.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연풍 목사님이 교회를 다 나마리에서 하루만 곧 무너질 만한 그런 가정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워커힐에서 대통령 후보자 초청 기도회를 한 번 했어요. 후보자 초청 기도회를. 우리 신문이 교회에서는 알지도 못한 신문이에요. 큰 신문사에는 국민일보도 못하는데 제가 그걸 2002년도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감동돼서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그럼 오겠어요? 택도 없지.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 표가 있는 곳이면 무조건 가는 게 후보자들이에요. 그걸 하나님 지혜를 주셔. 그러니까 그때 여기 정혜동 목사 너는 몇 명 동원하고 강한경 목사는 몇 명, 강한경 목사 이어풍 다 몇 명씩 동원하라고 딱 지시해놓고 그리고 총회장들하고 총무들 각 교단에 총회장, 총무 그리고 이제 부총회장, 임원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비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초청 기도회를 하니까 이 워커힐로 오시오. 아침에 43,000원 밥에다 기념품도 드립니다. 해놨더니 우리는 비표를 줬더니 그 비표 때문에 서로 박이 터지고 1,800명 초청했는데 2,000명이 넘게 와버렸어요. 1,800명만 초청했는데 2,000명이 전국에서 막 오기 시작해 와가지고 2,000명 그래서 대통령 후보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밥이 43,000원짜리 밥을 먹고 장소 제공해 줬어요. 근데 43,000원짜리 2,000명이면 얼마예요? 약 1억 가까운 돈이에요. 김상환 목사님이 밥값을 낼 때 설교를 자기가 하게 해달라 했어요. 그게 결정이 되니까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데 나는 피종인 목사님하고 딱 붙어갖고 살았어요. 같은 노예 활동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피종인 목사하고는 같이 했어. 그러니까 설교를 피종인 목사 시킬 수밖에 없다. 피종인 목사는 10원도 안 내놔도 할 수 없다 나는. 밥값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책임질 거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이해창, 이한동, 장세동이라고 옛날에 그 권력을 휘두른 그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이한동이는 전 총리고 딱 5분씩 시간을 주면서 내가 사회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이한동 총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목사님들 앞에 온다는데 예수 안 믿고 내가 올 수 없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등록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전부 우리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아멘. 전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해줍시다. 그래갖고 이한동이가 그날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열불이 나갖고 전도하기 시작했지 이한동이. 이한동 전 총리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더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도는요, 선교는 이 세계로 국내, 이웃, 가족 가리지 말고 전도만 하면은 성공의 열쇠는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되겠다는 하는데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행하지 아니하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노무현이가 그 김영진 장로가 저하고 친했어요. 신길은 당선자 비서실장이 김영진 장로하고 조경대 목사님 교회, 종암중앙교회 조경대 목사님 교회 집사로 있는 것이 신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나는 사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날 보고 와서 노무현 친서를 좀 뿌려보려다 그래. 친서를 뿌리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노무현 캠프에 있었거든요, 둘이 다. 그래서 나도 쉽지도 않고 난 누구를 지지할 수 없는 거니까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거 하나 생각했는데 밥 돌릴 때
목사님들한테 전부 친서를 하나씩 돌렸다. 나는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정치를 해나가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친서를 줘버립니다. 설교 이틀 전 토요일 날 아침에 했으니까 3일 전이었거든. 3, 4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좋지 않아요. 설교자가. 내가 대통령 후보 초청 기도회에 내가 참석했다는 얘기도 성도들한테 얘기 자랑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가 이렇게 친서를 읽어주고 그 설교를 그때 했는데 그때 이해창이가 된다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무현이로 확실하게 바꿔버렸어요. 아멘. 그래갖고 문재인이가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그때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No. 나 지금 나이가 먹고 직분 같은 거 못합니다. 정일봉 성형외과 원장이 거기 캠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를 통해서 한 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현풍 목사 있잖아요. 충청. 그날 참석해갖고 지도 내가 하라는 대로 동원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현풍 목사가 정평에서 거기까지 와서 새벽에 그 전날 와가지고 일복을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도 정평 군수 후보 초청 기도회를 날 보고 좀 와서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해갈 줄 알아야 된다.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현풍 목사가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시고 뭐 우리 정평군 이번에 군수 선거하는데 유명호 후보자가 되기만 하면 자기 교회에 와서 믿겠다고 한 약속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후보 초청 기도회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피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피 목사님 정평 가서 설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언젠데? 그래 날짜 수정하고 딱 임박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정평 막 들어서면 옛날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호텔 없고 아파트를 지어놓더라고.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하자. 4사람인데 유명호 군수가 약국하고 있는 사람이야. 불교연합회 정평 부회장이야. 불교연합회. 그런데 그 사람은 되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경쟁이 돼갖고 유명호 군수로 떨어지고 약국한 사람이고, 그리고 농협장을 하던 거기 정평에 농협장을 하던 그분은 재력도 많고 건설업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된다고 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소문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현풍 목사의 행함을 봤어요. 행하는 걸 봤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군수가 우리 교회 나가면 우리 교회 짓는 건 시간 문제다. 제가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화물 했어요. 그래서 가서 했어요. 피 목사님 설교하고 저녁에. 그리고 저녁에 그럼 밥값은 누가 낼 거냐. 오신 분들 밥은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호텔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받으면 큰일 난다. 순수하게. 그러면 내가 밥값도 내고 목사님 사례도 내가 준비하고 다 해야 되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대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럼 된 다음에 군수가 밥 한 끼 사면 되겠다. 그래 놓고 목사님 그날 일정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 놓고 거기다가 우리 신문을 가져가서 뿌렸어. 장로님들 집사님들 군수 후보 초청 기도회 전부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못 가게 거기 못 가게 이현풍 목사가 거기 있는 줄 아는 게 되니까 그 지역에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뭐 선물도 준다 뭐 밥도 호텔에서 뭐 준다 그러니까 밥 한 끼 가서 먹자 그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확 차서 다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이제 작업을 좀 했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만약 군수 되면 나는 예수를 잘 믿겠다. 조그만 교회 가서 내가 군수
군수 되려고 예수 믿으면 큰 교회 가지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 남학교회 가겠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5분씩 시간 주면서 물을 때 맨 나중으로 넣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군수 되기만 하면요 예수 잘 믿겠답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 가서 남학교회 가서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립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랬는데 유명한 군수가 된 거죠. 아멘. 바뀌어버리는 건 그 농협장이고 거기에 건설업 회장이고 사장이 돈 많고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행함을 보면 목회자고 평신도고 할 거 없이 행함만 보면 행하는 걸 보면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 잘 안 통하니까 그대로 내가 행이냐. 아멘. 성경에 행하면 뭐 우뚝 세워주고 어떻게 한다겠어요? 우뚝 12절에 가서 꾸어 줄지라도 모든 민족이 꾸지 않게 하시다고 막 축복하시잖아요. 수십 가지 복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그 사람 입맛에 막 그래갖고 군수가 정말인데 군수가 되게 자기도 감동하고 약국하고 있는 사람이 뭐 군수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딱 돼서 남학교에 출석했어요. 군수 돼가지고. 되기 전에 또 이영훈 목사하고 인사말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군수가 그 교회 나가니까 흐르는 그 교회가 흑백돌로 그냥 말끔하게 나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눈두덩 찍으려고 군수 나오면 교회에 막 쫓아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내외에는 저만 가면 각하 오셨습니까? 각하 오셨습니까? 이영부 목사님이 그 내외가 그래갖고 가기만 가면 소고기 중에 제일 좋은 소갈비로 그래서 유군수가 된 사람. 그래서 2번까지 유군수가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2번 하고 3번째 있잖아요. 그때 와서 기도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집사람하고 강원도에서 증평까지 이제 퇴임했을 때니까 증평까지 갔어.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 타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새벽에 기도 좀 해달라고. 갔더니 2번 군수하고 나니까 나는 저리 가라야. 나는 별로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 기도 순서에도 뭐 어수선하니 막 그래. 정신없어 그냥. 거의 군수가 또 3번째 군수가 돼가고 있어. 그래서 살며시 그냥 나왔어. 나오면서 이영부 목사로 영 사람이 교만해졌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목사님 올라갑시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고 바쁘고 나는 뭐 쳐다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그때는 막 그냥 그러더니 3번째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떨어지니까 교회가 안 나오니까 자기 부인이 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 2분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제가 실제 있었던 이 증평의 사건을 제가 그냥 이렇게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들 목사님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가지 간증을 뿌리까지 썰어보더라.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점점 믿음이 죽어버리고 나중에 그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서 뿌리도 다 죽어버리더라. 넌 실제 봤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로 우리 또 예수사랑 부흥회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